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쭉 강의하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세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오늘로 해서 4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 4장을 공부해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평생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초신자면 초신자 위치에서 순종해야 되겠고, 중직자는 중직자 위치에서 순종해야 되겠고, 직임을 맡았던 그 위치에서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이 모세의 순종을 보자고, 배워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모세가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은혜, 어떠한 축복이 주어지는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교훈,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4가지 중에 3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모세야, 너 애굽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민족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라.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마지막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갈 수 있도록 교통정리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장인 이도로를 만났어요. 장인어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흔쾌히 허락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이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돼요.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고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 교훈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는 방법은 2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 다음에 2번째로 모세가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고 이미 공부했죠. 일상적 도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모세 손에 지팡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4장 2절 3절 4절에 가서 보면 양떼를 기르던 냄새나는 지팡이입니다. 모세에게 일상적인 지팡이입니다. 달고 다른 지팡이입니다. 양의 똥이 묻어있는 냄새나는 그러한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그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내가 좀 쓰겠다. 어떻게 해요? 네 앞에 내려놓아라. 내려놓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뱀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는 모세를 향해서 야 모세야 그거 가지고 뭐 놀래냐 이제 서막인데 꼬리를 잡아라. 사실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다가는 물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야 모세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아마 모세가 생사를 놓고 야 이 꼬리를 잡다가는 물려 죽게 되는데 내가 물리면 살지 못하고 죽는데 내가 장례를 치러야 될 터인데 여러분 이런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단합니다. 알았습니다. 머리를 잡는 게 아니라 꼬리를 잡아요. 자기 상식으로는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야 모세야 이 지팡이 가지고 애굽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제부터 이 지팡이 가지고 내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일상적인 그 지팡이가 냄새나는 지팡이가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인데 이 사건 이후에 모세의 지팡이를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묘사해 주고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 모든 것, 경험 드리기 전에는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재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건 내 지식이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나의 재능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재능이에요. 이제 그 지식을 통해서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는데 하나님이 도구로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 모세가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온갖 기적과 온갖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왜?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력이 있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는 능히 가능해.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자기 일상적 도구가 하나님의 도구로 변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온전한 순종을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그 순종하는 장본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더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24절 시작. 모세가 어디를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를 만나게 됩니까? 애굽으로 가다가.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반항하고 그렇게 불순종하던 모세가 이제는 결심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았다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그러면 당연히 야 모세야 너 생각 잘했다 하면서 격려하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하면서 모세를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전혀 예외였어요.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뒤바뀐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순종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불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가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 가지 경황이 없다가 보니까 할례를 행하지 못한 거야. 할례.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너의 둘째 아들 그 엘리야삽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큰 순종을 하겠다고 모세가 결단했는데 그 작은 거에 대해서는 그저 무심하게 흘려보내고 말았어요. 하나님 그 작은 것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이것을 재빨리 알아차린 게 누구냐면 그의 아내 시보라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돌을 주워다가 자기 아들의 보피를 베어요.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모세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피남편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큰 순종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까지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큰 거 순종하니까 이건 봐주겠지. 이건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이제 모세가 결단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칭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잘했다고 격려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야,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어려움이 없니? 내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니?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작은 것까지 하나님은 요구하신다. 순종하기를, 완벽하게 순종하기를,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정말 작은 것까지라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역의 첫걸음을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쓰임 받는 첫걸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하십니다. 큰 일에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작은 것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어려우면 하나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일 수 있겠죠? 죽으면 죽었지 나 못하겠습니다. 아마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보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요 고난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고난이 없는 게 없어.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보다 더 훨씬 더 놀라운 격려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 아무개야 너 이거 해라. 그리고 고난 속에 우리를 내팽개치는 그리고 물끄러미 구경하시는 그저 어떻게 되나 그저 구경이나 하고 지켜보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고난보다 더 훨씬 더 놀라운 훨씬 더 위대한 격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고난 속에 팽개치고 구경이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난을 주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격려, 은혜,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왜? 훨씬 더 놀라운 격려가 있기 때문에, 위로가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지 못한다면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냅니까?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만 당하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참 요나가 이해가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요나와 같은 심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난의 연속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견고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전혀 없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기는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시련과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격려가 있기 때문에 그 격려 때문에 참고 그 격려 때문에 인내하고 그 격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모세에게 첫 발을 디디게 됐는데 이제 사역의 첫 걸음을 띄게 되는데 이 모세에게 어떤 격려가 있었는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아론을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아론.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미 예언해 준 거예요. 자, 4장 27절 한번 가서 볼까요? 4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모세가 애굽으로 가라니까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핑계대냐면 나는 말이 둔합니다. 언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 형 내가 아론을 붙여주마.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엄청난 사명을 지고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격려하는데 첫 번째 격려가 뭐냐면은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해줘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나아가서 누구를 맞으라? 모세를 맞으라. 모세를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아론을 너의 동역자로 내가 붙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27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아론을 이렇게 광야로 불러내면서 말하기를 야 너 광야에 가가지고 이제는 모세를 만나라. 모세는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줄 것을 이미 말씀을 약속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은 이 아론을 만나가지고 너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각인의 이 마음속에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27절 하반절에 다시 보면은 그가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얼마 만에 만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오랜만에 만났겠죠. 그죠? 대답이나 해봐. 눈치는 있어야지.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만났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형제로 만난 것도 기쁨이 컸지만 형제로만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나게 되죠? 동역자로 만나요. 이들이 동역을 빼버리고 단순히 형제로서 형과 동생으로서의 만남도 엄청나게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 플러스 알파가 뭐였느냐? 이것은 단순히 형제로만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기 위해서 이 모세와 아론이 동역자로 만났다고 말해요. 동역자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형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모세의 얼마나 큰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고독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외롭기도 해요. 계속해서 그 고독이 지속되고 외로움이 지속된다면 하나님의 일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고독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격려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라진 그 반응이 모세에게 격려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리고 염려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옆에 형 아론이 함께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은근히 겁이 나요. 왜? 자기를 박대하고 자기를 배신했던 백성들이라 그 말이에요. 모세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종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고자 했는데 그 백성들은 모세의 마음을 내몰라라 했어요. 오히려 모세를 가져다가 살인자라고 고발을 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모세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공포감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4장 마지막 31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에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믿으며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2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는 모세와 아론이 가서 뭐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랬어요. 모세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역을 각각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모세는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아론은 장로들을 모아서 설명하게 되고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백성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이 백성들의 반응이 완전히 딴판이야. 과거가 아니야. 어떻게 달라졌느냐? 백성이 믿으며. 과거는 모세를 거절했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달라졌고 이제는 변화되었고 이제는 새로워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더라 그 말이에요. 달라진 모습이에요. 변화된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다니까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었다니까요. 과거는 모세가 하는 말 신뢰하지 않았어요. 씨알도 먹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어요. 대상이 바뀌어진 거 아니야. 여러분, 사람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걸 믿어야 돼. 그리고 믿고 살아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뭘 보니까 아, 이거 봐라. 출애굽기 4장을 가서 봐라. 모세를 박해하고 모세를 핍박하고 모세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은 그들이 이제는 모세가 전하니까 아론이 전하니까 그들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참으로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인간은 평생 내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내 원수다. 이건 뭘 전제로 해서 저 인간은 평생 내 원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은 저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인간은 평생 내 원수다 이렇게 말이 가능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참 불행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평생 원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 나는 그렇게 되면 꼬소롬하겠는데요. 나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인간은 평생 내 원수다. 그러나 그건 결국 불행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신앙인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인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원수가 변해서 든든하고 아름다운 동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저 인간이 원수가 아니라 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제 남편은요 절대로 안 변할 거예요. 응?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변해서 좋겠네요. 네?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태껏 그렇게 믿었으니까 남편이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러나 내 남편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내 남편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내 남편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새로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알았다 오바 내가 새롭게 하고 내가 간섭해주마. 그래서 남편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 구절과 그리고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구절이 모세 이때의 상황과 심정을 잘 묘사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구절을 살펴보겠는데 잠언서 3장 5절 6절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모세의 심정을 잘 표현했다고 보여지는데 잠언서 3장 5절 6절. 자, 우리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죠. 순종하기를 거절할 때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설득시켰어요. 그 다음 16장을 가서 볼까요? 16장 7절 말씀.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지긋지긋한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어떻게 하신다?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원수라 할지라도 원수가 아니면 뭐 더 좋겠죠. 지긋지긋한 철천지 원수라 할지라도 어떻게 역사한다?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러죠.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신단 말이에요. 수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냉대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이제는 모세를 환대합니다. 이제는 모세를 믿어줘요. 그리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줘요. 그리고 모세를 따르게 되는 이 백성들을 보세요. 얼마나 달라진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시게만 하면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나와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루어 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화목하도록 만들어 놓고 말겠다.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겠다 그 말.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전제 조건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모세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처럼 원수 같은 그들, 이 백성들, 이 민족의 마음을 돌이켜 주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환대한다? 기대할 수 있었습니까? 모세의 말을 믿어준다? 돌멩이가 안 날아오면 다행이었죠. 더더군다나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다? 이건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사람이 바꿔져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모세가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고 누구를 받든지 존경을 받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도 스스로 돌이켜서 환대해주고 존경해주고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도 삶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써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 자신들을 더 깊이 살펴보아야 할 요소가 있어요.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려움. 그러면 그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오면 그런 가운데서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그걸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 순종하지 못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받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은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은 나로 하여금 완벽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고난, 그와 같은 시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그것마저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당당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드라마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개인적 생각으로 무슨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간섭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출애굽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4장을 마쳤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서 그 위대한 일에 쓰셨는데 무엇보다도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순종하되 아주 작은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들인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하나님 더 크신 은혜로 공급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 가정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이요 도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더욱 긴장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시험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